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혜라, 아빠가 이번 주에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해. 그런데 제목이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애들스러운 제목이다. 너무 애들스러운 제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노래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그 다음에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들 눈가에 은혜로 충만한,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어. 이런 가사, 노래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황두식 목사의 라이브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 이 자존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자아 존중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아 존중감. 여러분, 그 뜻을 보니까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런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나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교만하신 겁니다. 교만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죠.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랑해. 한 번 더 할까요? 나 자신을 꼭 안아주면서 넌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자존감이 좀 올라가셨습니까? 네.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교만하신 걸로 하시죠. 이미 나는 그 정도면 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나서는 것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번도 손을 들고 저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맨날 혼자 그랬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저는 질문한 적도 없고 대답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뭘 시키면 저는 못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못해요. 약간 성격이 내성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되게 좀 자존감이 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TV 프로 중에 보면 봉숭아학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봉숭아학당.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로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정말 자존감 200%인 학생이 나옵니다. 누구죠? 맹구. 얘는 답을 몰라도 무조건 줘요. 선생님 줘요. 그러고 대답을 해요. 답을 하는데 늘 그 답이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회 나와가지고 선생님 줘요 하면서 손을 들었던 맹구가 사실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존감 부자.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저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들에게는 위에 소중한 자녀들이 있고 밑에 있는 자녀는 쟤는 뭐지? 쟤는 이름도 가끔 너 이름이 뭐지? 약간 이랬던 적도 있었던. 네. 그리고 제 이름 2시가를 못 불러가지고 동시가, 윤시가, 은혜야, 지혜야 다 부르고 마지막에 2시가 내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저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죽을 써도 주눅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책임이죠. 죽순 이유는 하나님께서 황두식 목사를 통해서 죽쓰게 한 이유는 새누리교회 병자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죽을 쓰게 하셨겠죠. 죽도 죽 나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존감이 과해도 문제가 되고 이 자존감이 낮아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이용할 때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넌 자존감이 높아 라고 말하면 넌 이기적이야, 넌 개인적이야, 너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고, 넌 자존감이 너무 낮아 라고 말할 땐 너는 너무 못하는 게 많아, 넌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니? 라고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는 그 자존감, 분명히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귀한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존감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 난 잘하는 사람이야,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체면 걷는 그러한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감,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왕이 됐지만 여러분, 그 인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그가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존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자존감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자존감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다윗 왕국의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물론 계속 위대했죠. 근데 그 위대함의 절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다네셀 왕 즉 아람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다윗 왕이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그 옆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했던,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는요, 그냥 나라 하나가 아니라 이 아랍 국가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아람을 섬겼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그래서 이 모든 왕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이 이 아람을 쳐서 어떻게 했다?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아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아람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다? 누구를 섬겼다? 이스라엘, 다윗을 섬겼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아람 국가를 포함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은요, 다윗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력, 그리고 최고의 명예, 최고의 힘을 가지게 된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위치에서 지금 서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막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을 수 있죠. 여러분도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다윗이 걸어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간의 힘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물론 인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이유를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안 나오나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어린 다윗이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형들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이 어떤 군대인지도 잘 모르고 직접 가서 아직 골리앗을 보지 못했거든요. 골리앗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장군인지도 모르고 모르고 그냥 어린 마음에 이야기했을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다시 사울 왕에게 간 겁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셨고,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 근데 사실 다윗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영적인 자존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자존감, 넌 잘하는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뭘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적인 자존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존감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그 자존감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분명히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것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 높아서 문제가 되고 낮으면 낮아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 그 균형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자존감은 약간 극과 극입니다.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습니다. 중간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신림동 묻지마 그 흉기 사건 아시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떤 한 조선이라는, 이름도 조선입니다. 조선이라는 남자가 칼을 들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는 칼에 찔렸고 그 찔린 남자의 목을 찔러서 결국엔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명이 칼에 찔려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범행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범죄로 영웅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범죄로 영웅이 되고 싶어 했다. 누군가를 죽여서 자신을 과시해 보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조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또래 남자들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조선이라는 사람은 길거리에 나와서 칼을 휘둘렀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일들을 우리 역시도 수없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 자존감을 통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자존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자존감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하는 황도신 목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죄 지으면 여러분 시험에 드실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저는 시험에 안 들거든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다윗도, 위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으로 살아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다 똑같지만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그 존재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겼던 그 존재감이 무너지는 타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나 이제 다윗 왕이야, 위대한 왕이야, 나 이 정도면 돼, 나 이 정도 누릴 수 있어, 나 다윗 왕이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야 라고 그 생각이 다윗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범죄의 시작이, 그 영적 자존감이 무너진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장군들이 전쟁터로 나갔는데 다윗 왕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가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 왕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늘 다윗 왕은 전쟁이 앞에 서서 전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11장 1절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그 구약시대의 모든 전쟁은, 우리 삶 가운데의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서 싸우십시오. 나는 예루살렘 성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가서 싸우세요. 빨리.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싸우십시오. 나는 교회에 있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있겠습니다. 나는 안전한 교회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예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했죠.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신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면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어디에서 나냐면,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나는 교회에 있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적 자존감이 다시 세상의 자존감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은 나가십시오,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휴식도 필요하죠. 쉼도 필요하고 낮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존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게 갑자기 결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나의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을 컨트롤하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컨트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눈에 갑자기 아름다운 밧세바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보여졌습니까? 죄를 숨기는 방법이 보여졌습니다. 또 뭐가 보여졌습니까?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영적인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밧세바를 통해 낳았던 아이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다시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밤낮 금식하고 먹지 않고 엎드려서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를 땅에 대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절에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금식하고 밤새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은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죽이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아마 다윗이 그 영적인 자존감이 아마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무엘하에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밧세바한테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은요, 밧세바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냐며, 어떠한 회복을 주시냐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솔로몬이라는 아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냐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회복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회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근본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말해주는 자존감입니다.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내려가고 그걸로 사고치는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시는 자존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통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하지 않는 보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존감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전쟁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 가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이번 한 주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굴하지 않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높고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자존감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도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